같아요. 짧은 책인데. 성전 건축이죠. 뭐. 네, 성전 건축. 그렇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또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학계서를 읽어보시면서 학계에서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록을 했을까? 성전 회복.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동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두 번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 후 제1성전으로 세워졌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는데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위를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내부에는 길이 18m, 넓이 13m의 크고 평평한 안반 하나가 중앙에 있습니다. 이 바위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여 올려놓았던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이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장소로 신성시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번제바위가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터가 되었고 솔로몬은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 건축한 성전으로 주전 959년에 완공하여 약 400년 동안 존속하여다가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이전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의 기초 위에 다시 건축한 성전을 말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생기유지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촉구로 주전 520년경에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것으로 기존 성전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성전의 서쪽벽만 남기고 파괴됩니다. 그 후 이슬람 제국의 오마르 왕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691년에 압둘 말리크 왕이 현재의 바위돔 사원을 지었습니다. 제3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대인의 모든 성전들은 파괴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리아산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해 하루 3번씩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려 2000년간 이어진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위돔 사원에 제3성전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무슬림 사원이지만 과거 유대인들의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였기에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이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의하면 바위돔 사원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며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 바위돔 사원은 이슬람교도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성지이기에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에게 바위돔, 황금돔 사원은 메카, 메디나와 함께 무슬림 3대 성지로 불리우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성전 재건 운동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는 세계 평화를 위해 사원 옆에 성전을 짓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자리를 절대 옮길 수 없다는 유대 종교인들의 주장은 완강합니다. 유대교, 회교, 기독교도들 모두에게 종교적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의미를 되어버린 바위등 사원은 분쟁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곳을 사수하려는 무슬림 아랍인들과 유대 종교인의 종교적 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3성전 재건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게는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곳에 보좌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곳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미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곳에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곳이라고 예언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제3성전의 재건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스라엘을 침공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터에는 제3성전이 서 있게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성전 재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시기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이스라엘의 제3성전 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개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학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학개서에서만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를 우리 공부할 때에 이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개서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 스가랴서는 매우 비슷한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이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좀 그 차이점이 있지 사실 공통점이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이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는 반드시 에스라서를 기본으로 보고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과연 그 당시 학개와 스가랴는 어떤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에스라서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격려했다, 독려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 정도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학개는 오늘 우리가 보는 학개서와 스가랴는 바로 이 스가랴서를 해서 상당히 깊고 폭넓게 이야기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개와 스가랴는 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의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피커를 끄시기 바랍니다. 음성 제기를요. 그러면 이제 또한 이들은 공통점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메데 파샤에 있는 다리오 왕 때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학계서가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이 스가랴서도 그렇고 모두가 같은 해에 다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리오 정확히 이해하면 다리오 2년에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중단돼 있었던 정말 어떤 기초만 딱 해놓고 나서 전혀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에 바로 이 다리오 왕 때의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감동이 돼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학계는 바로 이 다리오 왕 때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의 그 격려를 통해서 성전이 4년 만에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4년에 걸쳐서 지어졌다는 말은 벌써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협소하다라고 하는 걸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짧았구나. 4년 만에 끝내버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계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아시다시피 학계의 이름 뜻 자체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축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축제라는 의미.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학계가 가지고 있었다. 참 이게 의미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학계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인물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예언해 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바로 이 학계의 이름 뜻대로 이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이 축제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축제는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이 축제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다 썼습니까?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곧 제사를 지낼 때에 축제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구나. 학계 때에 하나님 앞에 절기가 지켜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벌써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인물로 그 이름 뜻에 하나님은 심어놨다. 바로 축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는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뭘까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학계서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학계서에서 보여주는 핵심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걸 질문해 놓은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반드시 정말 어떻게 해야 성전이 건축되는가라고 하는 그 핵심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니까 또 짧은 책이니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옵니까?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뭐 짧은 책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 충만인 것 같은데. 언약과 성령 충만. 아주 좋습니다. 언약과 성령 충만.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 뭐 언약과 성령 충만,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 또 뭘까요, 여러분요? 성전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진 것은 학개서를 여러분이 그 핵심 요소를 파악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사실 그걸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해주셔도 오늘 공부를 하면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 말씀 하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바로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이 성전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전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 말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스룹바벨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서 이 성전이 너희들 볼 때 이렇게 규모도 좋고 참 그래 보여도 사실은 이 성전이 지금은 그리 보여도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이야기죠. 예언적인 이야기죠, 이게요. 그렇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뭘까요, 이 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학개가 나오고 주요 인물이 딱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학개가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중심된 인물이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짧은 책이지만은 이게 아주 핵심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줄까? 그냥 스룹바벨이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굳이 학개가 개입이 된 이야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또한 거기에 함께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자, 뭘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학개는 선지자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왕. 자, 총독이죠. 자, 왕. 자, 여호수아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이 세 가지가 아우러져서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진장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학개서가 과연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개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딱 나오죠.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뭐 성전 회복도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진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성전을 말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알아야 돼요. 그 답을 알고 이걸 가르치고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기록의 전체가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성전이 사실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어디서부터요? 솔로몬부터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의 모형이었던 성막이 더 또 모형을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모리아산에 바로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일은 사실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놓은, 그러니까 점진적이죠. 계시의 점진성.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앞에서는 더 앞으로 가면은 제단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일을 아담 때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경 전체 구약을 보면 성전 중심이에요. 그럼 구약만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도 사실은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무너져버린 성전을, 무너진 장막, 그 이 장막은 우리가 그냥 사는 장막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울 자가 누구인가, 세울 자가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가신 이후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모습이 뭐냐?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역대기서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왕 이야기 다 이야기하지만 그 왕의 연결점이 성전을 세우는 일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줄거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죠? 또다시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었는데 왕도 끝나버리고 왕위도 끝나버리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는데 다시 귀환할 때, 회복될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누굽니까? 왕의 연결, 왕을 통해서 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왕이 수르바벨,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가. 쉬운 말로 말하면 학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게 중요한 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계서를 통해서 짧은 책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힘입니다. 자, 중심 단어는 뭐 당연히 뭐예요? 중심 단어는 성전 건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중심 단어. 이외에 여러분 중심 단어가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 여러분 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성전 건축입니다. 짧은 책이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키워드가 성전 건축입니다. 자, 좀 더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특징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특징. 자, 지금 현재 이 학개서는 4번에 걸쳐서 받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다 같은 해에,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오 2년에 다 임한 거예요. 말씀이. 4번 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받은 그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존 구조를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기존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쓰고 있는 기존 구조가 뭡니까? 1장 1절에서 15절은 첫 번째 설교다. 또 2장 1절에서 9절은 두 번째 설교다. 세 번째는 2장 10절에서 19절가 세 번째 설교다. 그 다음에 2장 20절에서 23절은 네 번째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크게 이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뭡니까? 다 첫 번째 말씀이 임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설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첫 번째 계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계시, 네 번째 계시.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나눠놨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키워드 구조지요. 제가 늘 이야기가 수준이 낮은 이 구조를 늘 해놨다 내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첫 번째 설교 아니면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딱딱 떨어지죠. 그거야. 누구나 뭐 읽으면 다 알 수 있죠. 초등학생들도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성경을요. 그건 너무 쉬운 거죠. 어찌됐든 4번에 걸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 첫 번째에 임한 말씀은 책망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책망.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구조도 그렇듯이 기존적으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설교가 조금 그래도 첫 번째 설교는 첫 번째 계시 아니면 첫 번째 설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첫 번째 계시 그래놓고는 뭡니까? 책망. 요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말씀이 임한 건 책망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건 격려입니다. 격려. 그렇죠? 뭐예요? 자, 책망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은 2장 1절에 나오죠. 두 번째 임한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전 건축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은 또 책망이었습니다. 2장 10절에 나오죠. 그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장 20절에 이하에 나오죠. 바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책망, 격려, 책망, 격려. 이러면 얼마나 더 홀라요. 그렇죠? 좀 이래야 좀 감이 더 오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짧은 책이라도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정리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리한 사람들이야 금방 정리하지만은. 자, 두 번째로 학계서의 특징이 뭐냐?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고민을 하고 있죠. 현재 상황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에 근거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죠.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이 좀 황폐된 상황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에 이걸 보고도 지금 현재 귀환을 시켰는데 너희들 성전 건축하라고 귀환을 시켰어. 포로로 있었던 너희들을.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 와서 지금 현재 귀환해서 와서 보니까 성전이 이렇게 황폐된 걸 뻔히 보고도 너희들은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하려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이런 때에 이렇게 황폐된 것을 보고도 이런 상황에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말을 하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판벽한 집은요, 이 목재로 집을 지은 걸 말해요. 여러분요, 애나 지금이나 목재 집은 여러분 좋은 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어찌됐든 너희들 집 짓는데 너희들 집을 지어서 사는 데는 빨랐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 현재 상황이 봐라. 한번 살펴봐라. 자, 성전이 이렇게 황폐된 걸 너희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 더 나가서 너희들은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성전 건축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건축을 안 하고 너희들 집을 짓고 살고 거기에만 먹고 사는 데만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돼? 수확이 적잖아. 배고프잖아. 풍부하게 못 먹고 있잖아. 입어도 따뜻하게 못하잖아. 일꾼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벌어도 그게 다 구멍 뚫어진 전데 돈 다 새 나가버리지 않냐? 열심히 너희들 벌어도 다 뒷구멍 나가버리지 않니? 채버리지 않니? 지금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근거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현재 상황. 이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근거에서 고민을 합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2장에서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9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으면 아니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라고 합니까? 시체를 너희들이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자, 이런 질문들이 다 뭡니까? 자, 사람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으면 지금 현재 그 옷자락이 어떻게 됐어? 거룩해? 거룩하지 않아? 자, 사람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너희들 거룩해 안 거룩해? 부정해? 부정하지 않아? 부정하지 않니? 자, 이게 뭡니까? 율법에 근거한 거죠. 율법에 다 나온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이러한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자, 첫 번째 잘못하고 있는 거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 그걸 보고 책망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율법의 근거에서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미래적 소망을 갖게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미래적 소망. 자, 2장 6절에서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지금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소망을 주잖아요. 미래에 엄청난 소망을 주죠. 그렇죠?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또 21절 23절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도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자 현재 상황을 근거를 가지고 또 율법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까를 하고 하는 것을 그 소망을 갖게 함으로써 권면하고 있다는 것. 뭘 권면합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죠? 결국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 이 특징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다루고자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 특징이. 그렇죠? 자, 마지막에는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학계서가요. 그렇죠? 삶의 우선순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자, 1장 4절에서 11절. 방금 읽었으니까 뭐 대강 여러분 감을 잡을 겁니다. 너희들 봐라, 살펴봐라. 수학도 안 되고 부족하고 적고 뭐 제대로 잘 이렇게 풍성하게 형통하게 잘 안 되지 않니?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건축하라고 말하면서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뭐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는 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2장 16절에서 19절도 말씀도 마찬가지죠. 2장 16절에서 19절.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너희들 성전 건축하기 전에 너희들 하는 일이 지금 현재 앞에 1장에서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영역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정신을 못 차리고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했어. 너희들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말하는 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성전을 너희들이 지타가 말아불고는 지금까지 너희들은 성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 집 짓는데 빠르고 너희들 먹고 사는데 빠르고 거기에만 전념하고 했는데 열심히 돈 버는데 신경 썼는데 봐라. 제대로 풍성했느냐? 제대로 된 거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리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니?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희들이 시작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복이 와 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복이 안 되잖아. 복이 안 왔잖아. 그건 뭐냐? 우선순위가 상실된 거야. 우선순위가 뭐야? 성전 세우는 일이야.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학계서가. 결국은 성전 세우는 일,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 백성의 삶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반대죠. 이방인들의 삶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목공이 포도청이에요. 항상. 이방인들은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반대라는 얘기죠. 전혀.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성전이 세워진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먼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성전을 세우는 일과 니코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건 내가 다 책임져줘.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우선순위가 성전 건축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그것이 삶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서도 목사님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가, 우리 집사가, 우리 성도가 사업을 잘하고 가게가 잘 되고, 그게 여러분, 그게 중심 아닙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 크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같은 말이거든요. 영광스럽게 된다. 여러분, 영광은 어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서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장사,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늘 세워지기를 위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말도 참 좀 무서운데, 보이는 성전을 우리는 보통 이런 건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으로 지은 집, 나무나 금이나 동이나 이런 돌이나 이런 것으로 지은 집보다는 사람으로 지은 집, 그 성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성전을 하기 전에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막과 회막이라는 말을 왜 둘을 번갈아 썼을까? 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성막은 우리가 건물 입장에서 쓰는 것이고, 회막은 모임 자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예나 이 학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내 집을 짓는 거, 내 집을 세우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에너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성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역대기서를 배울 때 했습니다. 그 왕들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요, 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이야기는 안 쓰고 뭘 썼다고 내가 그랬죠? 성전과 관련된 것을 갖다가 역대기서는 다 기록했다.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수인. 네?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 헌신한 이 몸이 왜 여러분이 부정한 이야기를 할까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의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의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질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책이지만 아주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원리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삶의 우선순위만 정확하면은 이방인들은 요것을 중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요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기가 막힌 그 미개한 땅에 여러분요, 정말 그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 먼 길을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 꼭 아브라함의 미지의 땅을 가듯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듯이 그들이 여러분 그래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요. 목숨을 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세계의 역사 가운데 저렇게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땅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누이 다들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진짜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자원이 없으니까 이번에 요소수 문제 가지고 세상에 그거 여러분 요소 비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거요. 네? 세상에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세계에 여러분요 경제 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냐 이 말이.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도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많이 세운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의 역사에 흐름에서 뭡니까? 가장 교회의 모범된 것을 배우고자 하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한국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뭐 있긴 있지만은 전 세계에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도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뭐가 뭐 있어서 뭐 열심히 살아서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1순위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1순위예요. 항상 성전 중심. 그러니까 이게 1순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순위가 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면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에 있는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은
이것이 정직하고 바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순위가. 열심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와서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봤다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볼 때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 정말 무슨 열심 부지런함?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절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너무 뜨겁게 정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열심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또 동일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전 세계의 그 어려운 상황에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1988년 여러분 올림픽을 하리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온 사람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떴으면 관심을 가졌으면 알 겁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요 아르헨티나나 등등 이런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동일하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동일하게 다 있었어요. 다 동일하게 있어서 여러분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여러 가지들이 도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여건인데도 우리나라만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팍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중심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자, 잠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올려놔서 다 적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크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대수로 나눠진 게 아니라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게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 그리고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이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둘 다 큰 틀은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전체 키워드가 성전 건축이니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강조점이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에는 반드시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예. 굳세.
경고함 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과 견고함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걸 좀 더 여러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장 이것을 또 둘로 나누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순종이라는 거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순종이라는 단어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분요? 순종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들었으니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12절에 들었으니 이게 순종했다 그 말이죠. 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들었다, 듣다, 순종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로 키워드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순종을 하는데 굳세지 않으면 안 돼.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나오죠. 그죠? 왜 굳세라고 했어요? 방해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또 토를 다는 자들 이유가 있어요. 가난해서 또 흉년까지 왔지요. 여러 가지로 이어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가지고 여러분 방해자들 이방인 방해자들만 방해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요 유다인들의 상당수가 여러분요 그들 편에 서서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그게 나오죠. 그래서 굳세지 않으면 안 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순종에 굳세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전 건축에 어디에만 가 있어요? 건물 짓는 것에만 이걸 이용을 해버려요. 건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에 성전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만 치중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데 적용을 해서 써요, 이걸. 목사님들이. 그럼 진짜 성전 건축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성전 건축되느냐? 첫 번째로 순종함과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성전 건축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성전 건축이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게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봤습니다. 저들이 어디 혈안이 돼 있죠. 그렇죠?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해교도는 해교도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요. 그렇죠? 그 이슬람교 보세요. 그게 자기들의 성질이에요. 얼마나 우스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거기다 바쳤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뭐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거든요. 무슨 뭐 마음에서 거기서 승천을 해요? 웃기고 있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런 거짓에 이슬람교는 지금 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종교예요. 거짓 종교. 한마디로 말해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그걸 알려줘야 되고 유대교는 그런 걸 알려줘야 돼.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친 데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성전의 정확한 것도 모르고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성전이 이거야라고 딱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처음에는 건물, 그저 제단이, 그 다음에는 성막이, 그 다음에는 건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더해보니까 세상에 성전이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딱 보니까 성경에 딱 끝부분에 가서 계시. 왜? 하나님과 예수님 계신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안 보이는 거야, 눈에.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순종함과 견고함이 필요해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보다 더 여러분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지금 저 이슬람교 저기 하듯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각 전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교회를 지어놓으면은 그거 못 짓게 하는 일도 많고 그 짓는 거 없애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게 전 세계 어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을 성전들을 세워놓은 것은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만큼의 헌신과 열정과 정말 뜨거움과 그런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여러분이 교회 세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종과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성결과 언약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성결이 키워드예요. 그게 뭐예요? 2장 10절에서 19절에서 뭡니까? 키워드가 여러분 뭐예요?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정. 부정하면 되겠느냐? 왜 갑자기 이게 나와요?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성전이 세워진 데 있어서는 순종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성결이 중요한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성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성결이 연결된 것은 여러분 성결과 연결된 것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한. 그래야 성결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20절에서 23절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성결과 언약의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아셨으니까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른 당장 여러분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다. 그게 기독교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이 돼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결해야 돼. 성결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성전 건축은. 근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여기 어디에 여러분요, 학교에서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헌금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한 게 있습니까? 안 하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된 중심이 순종과 성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건데 성전이 과연 지어져 가는 거라고 보세요. 성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요? 성결하지 않는데. 순종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놈 지어놓고 거기에 그 해놓고 그놈 또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 자랑하듯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자랑하듯이 그걸 자랑 때문에 보이는 그 성전을 자랑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 이거죠.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더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주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학개서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교회를 향한 선포이기도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학개서에 성전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딱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구조가 딱 둘로 되어 있는 거 딱 알 수 있어요. 앞에 첫째 단락도 그렇고 두 번째 단락도 구조가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책망하고 뭐예요? 약속이에요. 두 번째 단락인 2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거기도 책망하고 약속이에요. 딱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락인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자, 너희들이 성결함으로 건축하면 성전이 건축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6절, 7절, 8절, 9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약속도 20절, 21절, 22절, 23절이에요. 뭐예요? 대절 식당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똑같은 약속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앞에는 심판 이야기예요. 맞죠? 심판 이야기. 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 심판 이야기죠. 22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고 여러 나라를 다 심판한다는 이야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 심판은 훨씬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요, 뭘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심판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단락에서는 여러분 뭔 이야기예요? 7절, 8절, 9절에 모든 나라의 뭐가 이른다? 보배가 이르리.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러잖아요. 왜 지금 현재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그랬느냐?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왜 크다고 그랬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까요? 아시는군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름으로 해서 이 영광이 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뒷부분의 두 번째 단락에서도 뒷부분의 구조가 심판 이야기를 하고 뭘 이야기합니까? 23절을 보세요.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언제예요? 이거? 이 그날이요. 온 땅을 다 심판할 때 그 말이에요. 온 나라를 다 심판할 때 그 말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요? 아시는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렇죠.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 오심?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스룹바벨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인장으로 삼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인장으로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적어도 학교는 짧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죠. 매우 중요한데. 네? 왕이요, 왕. 그렇지. 왕권. 정확하게 말하면 왕권. 성경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썼느냐? 왕권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추측이 아니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게 인장을 왕권에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 지금 스룹바벨아 이건 감춰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야기를 감춰놓은 거예요.
지금 수룹바벨 이야기한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요. 나중에 있을 일인데. 내가 물어볼게요. 수룹바벨이 여러분이 왕 됐어요? 그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감춰진 거예요. 지금 이제 수룹바벨아, 이것은 감춰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사는 건데,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세우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너를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앞에서도 예수님 오실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도 예수님 오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는 초림이고 뒤에는 재림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이 학개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둘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요. 그러고 이건 사실 그림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축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